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는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룹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제 오늘 시간에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또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낱낱이 함께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어느 제자 속에 속한 성격과 성품과 삶인가를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째,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첫째,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생각해보고 행동한 적이 없는 단순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교활한 사람은 그 실수와 허물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굉장히 잘 감춥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약점들을 쉽게 노출시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허물이 많다기보다 너무나 꾸밈이 없고 직선적인 까닭에 자기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많이 노출시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몇 가지 예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목격하고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동적인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면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면은 걸어가겠어요? 걸어가겠어요?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굉장히 여러분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절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라해도 못 와요. 못 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니까요. 그냥 물로 뛰어드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기적 앞에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째서 처음 믿음을 계속 갖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처음에 믿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계속 걸었을 텐데 왜 처음 믿음을 갖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예수 신앙을 가질 때는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믿습니다. 다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내 이성적인 것들이
말씀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 믿음대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물에 빠질 일이 없는데, 여러분 가다 보면은 주위가 보이거든요. 사람이 보이거든요. 환경이 보이거든요.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전공을 건드리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일, 어부는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전문가인데, 누구보다도 자부심 있고 전문가인데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요, 목사님 뭐 하신다라고, 목사님 뭐 하신다라고,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낮은 곳 깊은 곳 여러분 안 내려본 곳이 어디 있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요. 밤새도록. 그리고 뼈가 여러분 그 뼈가 여러분 바다에서 자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할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할렐루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고 신적인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솔직 담백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왜 멀리 따라갔을까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가까이 따라갈 용기는 없고 도망가자니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예수님이 풀려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뛰어가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고요, 위기가 생기면요 도망가려는 그런 심산이 베드로 안에 깔려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감성적이고 행동적인 사람,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여러분 베드로는 순수한 열정과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서툴고 숨길 줄 모르고
감정적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배척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셨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열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학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은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예요. 학문은 없지만, 학벌은 없지만,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초대 교황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되 순수하게 사랑하는 열정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춥고 배고프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잖아요. 그때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때 이 말 듣자마자 물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맞이한 사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물가로 뛰어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행동적인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계산적인 것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때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3번씩이나 배반했느냐 부인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고기를 숯불에 구우시면서 이리 와서 먹으라, 저반을 먹으라 라고 초대합니다. 허탈감에 빠져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그 심정이 매우 복잡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은 생선을 따뜻하게 구워주고 떡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이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한다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거기에 모여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보다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거든요. 그거를 아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여러분 부탁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중에 120명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로부터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너는 반석이라고 하신 말씀이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고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사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도 변했습니다. 성품도 변했습니다. 행동도 변했습니다. 삶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기적과 권능을 베풀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은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라면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성품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라면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지만, 한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일찍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상당히 종교적이고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안드레의 생애를 보면 베드로처럼 극적인 삶을 살았거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조용히 충성스럽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드레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거든요. 안드레는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전도가 무슨 전도인 줄 아세요?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 가장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 안 들어요. 자녀들도 말 안 듣고요. 남편도 말 안 듣고요. 아내도 말 안 들어요. 형제도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의 길을 가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조용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증거는 요한복음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인 무리가 5천 명이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달았는지 무리들은 밥 먹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광야인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이에요. 이때 안드레는요, 아무 말하지 않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5천 명을 예수님 먹이라고 한다라면 다 그럴 거예요. 다 일구동성으로 미쳤구만, 미쳤어. 이 5천 명,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에 모인 인원이 2만 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라고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만 잡아도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계산 딱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안드레는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 속에 그 어린 아이가 싸온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노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예스 할 수 있는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갈 수 없다고. 그거는 현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그 1세대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조용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세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을 합니다. 축제가 있은 다음 날 축제를 구경하러 왔던 헬라인 중 몇 사람이 빌립에게 이런 청을 해요. 예수 만나길 원한다. 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지 않고 누구에게 데리고 간 줄 아세요? 안드레에게 데리고 갑니다.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안드레는 무슨 기적을 베풀었거나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위대한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예수를 소개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행동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권능이 없다고 여러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드레와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조용하게 예수를 소개해주고요, 조용하게 여러분 예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주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입니다. 형제는 용감했다예요. 형제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있는 중에 놀랍게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9장 54절을 보면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해서 안 되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자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0절 23절 보면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어머니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교육열 하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출세를 시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먼저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고 하나는 좌편에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점점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불같은 성격도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그 성격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죽음이 분명하게 기록된 제자 중에 제자가 있다라면 누군 줄 아세요? 야고보 한 사람밖에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예,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거든요. 헤롯 왕의 박해 때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불같은 사람이었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사람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이 변화될까? 저렇게 강한 사람이? 저렇게 급한 사람이? 저렇게 불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인격도 성품도 삶도 변화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가 변화되었잖아요. 야고보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신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요한. 왜? 사도 요한의 변화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가 잘하면은요 시기와 질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누가 그 옆에 가 있으면 그 꼴을 못 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받아야 돼. 사랑도. 그리고 누가 그 옆에 가 있으면 그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이에요. 보세요. 화도 잘 내고 성격도 급하고
마음도 좁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이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입니다. 세상적으로 말 지랄 맞은 말이 표현이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니까요. 요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고 있어요. 그 12명이 성만찬 그 성화 그림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개 끄덕이며 물어봐봐. 누구냐고 물어봐봐. 왜? 예수님 품에 이렇게 항상 기대고 있으니까. 이런 성격을 소유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글에 가장 많이 쓰인 글이 여러분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봐보세요. 어떤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빛, 생명, 용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나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도 잘 내고 마음도 밴댕이 소가지처럼 좁고 삐지기도 잘하고 시기와 질투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아멘입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준 사람,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이요, 그 마리아 죽을 때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섬겨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격 급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여러분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8가지 성품으로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작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고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속이 좁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베드로 변화되었습니다. 조용한 베드로, 안드레 변화되었습니다. 불같은 야고보도 변화되었고요. 성격이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삐지기도 잘했던 요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변화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에 성격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급해요. 그러나 변화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8가지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떤 평가를 했을지라도 괜찮아요. 저 사람 믿지를 못해, 믿을만 하지 못해, 저 사람 신뢰하지 못해,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해, 저 사람 성격도 급해, 저 사람 참 시기 질투 많은 사람, 자기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아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 만나면 돼요. 변화될 것입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신뢰할 거예요. 인정할 거예요. 존중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첫 그룹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가시는 곳에 데리고 갔던 세 제자가 있다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변화산에 데리고 갔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아멘. 이렇게 사랑받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